특별히 오늘 존중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 사역자를 존중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경청하시되 박자를 같이 맞춰주시면서 말씀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왜? 하나님 자신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복의 원리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 정도는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한 20번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여기에 복을 심어두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이 존중은 겸손에서 나와요. 겸손하지 않으면 존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존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형통의 문을 마련해 주셨고 존중이 있는 곳에 형통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다고 말씀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자녀를 존중합시다, 손님을 존중합시다, 세 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사역자를 존중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른 어떤 설교보다 오늘 설교하는 저에게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인에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어 있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획기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끝절까지 사도행전 10장 전체가 이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름을 우리가 들어서 알겠지만 그 사람은 유태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로마인입니다. 신분이 로마 군 장교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죠. 아주 정예병 100명 이상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그 사람이 로마의 병사로서, 로마의 군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인인데 그 당시에 유태인의 관습대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은혜 주실 때가 많습니다. 일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를 가지고 일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이 되어지게 하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고넬료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야, 요바에 지금 시몬 베드로가 와 있는데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다니시면 이 관계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관계입니다. 사람끼리의 관계가 깨졌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신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고넬료가 그 천사의 지시를 받고 사람을 보냅니다. 천사가 알려준 대로 보내는데 고넬료는 이 말씀 사역자 베드로를 데려오는데 그 집에서 가장 경건한 종, 그 종을 택해서 이 베드로를 초청해 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그 부하들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할 때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사인을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긋나지 않게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유태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유태인은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가거든요. 이방인과 같이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인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을 따라갑니다.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 베드로가 왔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유태인 식민지 백성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 장교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존중하는 것은 베드로의 학식이 좋았거나 베드로의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지금 고넬료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있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를 존중히 여기는 그것은 고넬료에게만 해당된 일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늘날 목사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말씀과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분들에게 2배나 존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저 이 성경책에 기록된 그냥 말씀 그 자체로 전해도 의미가 있지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 전하는 분들과 사이가 좋도록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면 말씀 사역자라고 하는 말은 목사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도 말씀 사역자입니다. 심지어 이 교사의 범주에는 작은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 역시도
교사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왜 존중합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이분들이 바로 서야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때로는 교회를 한두 번씩 옮겨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많은 경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담임 사역자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인해서 저는 어디에 가든지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누구에게가 시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면 사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 안에서 정말 존중할 수 없는 사역자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존중할 수 없는 사역자를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되겠다. 때려쳐야 되겠다. 나는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시기 전에 한번 한나의 케이스를 마음에 한번 둬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사무엘상에 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한나의 그 에피소드입니다.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여인으로서 자녀를 못 낳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지 한나의 아마 곱게 단장했던 이 머리가 흐트러졌을 것입니다. 옷냄새가 아마 엉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은 일회용 성대처럼 그만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났더니 목이 쉬어서 이제는 더 이상 말이 안 나옵니다. 입만 달싹거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사장 엘리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입만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영성이 떨어지는 제사장으로 나오는 분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분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눈물로 기도했던 여인에게 여자여 이제는 술 좀 그만 마셔라.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니까 이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나는 그 영성 없는 사역자의 기도에도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듣고 아멘하고 얼굴에 수색이 없이 집에 돌아가서 음식 먹고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멘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잉태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는 부족한 사역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의 직분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존중했을 때 한나에게는 형통의 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론 저는 구약의 제사장과 오늘 제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목사의 직분이 100% 동일하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 어떠한 기준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 전하는 목회자로서 정말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는 성도의 그 눈빛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내겠느냐.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그 갈디 단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말씀과 삶이 서로 합치되지 않는 이 일에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목사를 보고도 저분은 강대상의 말과 삶이 달라, 그거를 가장 치명적인 욕으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저를 향해서 하는 설교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향해서 준비한 설교가 맞습니다. 목사도 열매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그 리더십에 따라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봐야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가 그 목사님은 몇백 명의 목회를 하더라, 그런 열매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목사의 삶과 목회자 가정의 삶, 그것이 성도 앞에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의 열매, 성숙의 열매, 그것이 성도 앞에 늘 목회자는, 말씀 사역자는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영적인 아들, 여전히 말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너의 자신의 모습과 네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강대상에서 선포한 그 가르침이 늘 살펴보아야 되고, 이것을 한두 번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치되는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적어도 말씀 사역자는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삶이 너무나 큰 괴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성도가 시험드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말이죠.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사역자를 여러분들께 존중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말씀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성의 깊이를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인 것이죠. 말씀 사역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동부 워싱턴 DC에서 나눔의 사귐의 교회라고 하는 감리교회를 목회하고 계시고 예전에 감신대에서 교수로 오랫동안 공직하셨던 김영봉 목사님의 설교자의 일주일이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설교자들이 착각하는 것은 자신들이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어, 그렇게 착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라. 그 벗어나는 행동이 바로 자기의 영성을 살피는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성, 영의 특성이에요. 영의 성질이에요. 사람마다 영성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영성의 깊이가 다르고 영성의 색깔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탈무드에서 하는 말입니다. 향수 가게에 들어간 사람은 향수를 사지 않아도 향수 냄새가 나고, 가죽 가게에 들어간 사람은 가죽 옷을 사지 않아도 가죽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살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룩한 말씀에 대한 그 비밀을 깨닫기 위한 열정, 그것이 목회자의 영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설교자,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기도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예수 닮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전반부의 말씀에 주목하시기 원해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체화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에게 기도의 시간이 생략된다면 설교는 그저 연설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목사로서 예수를 전하는 인생, 예수를 이야기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제 인생에 예수를 닮은 게 없다면 저는 너무나 두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이 없이 예수를 닮아낼 수 없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2박 3일간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원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곳이 세콜야가 있고 요세미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한 2박 3일 좀 쉬었다 올까 그러다가 안 가본 곳을 가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넌스톱으로 가도 한 8시간 반 걸리는데, 그 세크라멘토 옆에 있는 레이크 타호라고 타호 뭐 이렇게 발음합니다만 아주 큰 그 호수가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그냥 무작정 갔습니다. 모텔도 한 군데도 예약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옛날 박람기가 올라와가지고 바람 부는 데로 가자 뭐 이런 마음으로 차를 몰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를 완전히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2박 3일 풀리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차를 몰고 올라가는 시간이나 레이크 타워를 돌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나 다시 다음날 내려오는 그 시간이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특별히 저는 저 혼자 있을 때 제가 부르는 하나님은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을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성령. 아주 멋진 호수가 볼 때는 성령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요.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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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불러보셨습니까? 2박 3일 동안 계속 성령님, 내가 잊은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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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기 원합니다. 성령님. 어느 순간에는 성령님 이름 한 번만 불러도 코끝이 찡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상황과 형편과 조건은 나에게 만족됨이 없지만 그저 성령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설교 시간은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수종을 올바로 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는 홀로 있는 시간도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그 시간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 사역자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권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핸드폰과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방해하지 않는 그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은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의 찬양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큰 일들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도 지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실 때는 우레와 천둥번개의 그 소리가 아니라 정말 고요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나머지 사명을 감당할 힘은 그의 사역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홀로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 없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서로를 너무나 존중해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홀로 있는 시간을 추천합니다. 외로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정화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말씀 사역자들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질적인 방법 하나만 알려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매번 대표 기도자들마다 담임 목사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거를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세겹줄 기도의 시간에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 끝났다면 저의 이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어두운 데서 너희에게 한 말을 너희가 광명한 데서 선포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너희 귓속말로 내가 들려준 거를 너희가 집 위에서 전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자를 존중해야 되는데,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성경이 있는데 무슨 또 음성을 듣냐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신다고요. 정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목사는 쓰러집니다. 목사는 쓰러집니다. 저는 4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의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당권을 주시옵소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영권은 영성이라는 말입니다. 예. 2번째, 인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돕는 사람을 주시옵소서.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물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다른 쪽으로 걱정하지 않게 저에게 물질을 주시든지 자식들의 앞날을 밝히셔서 물질을 주시든지 이 물질 때문에 목회하면서 어렵지 않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강권. 요즘 제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건강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모세가 120살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떠날 때 느보산에서 눈을 감을 때조차도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조목사에게 건강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권, 인권. 여러분, 기도하기 싫으세요? 이왕이면 세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권, 인권, 물권, 강권. 예,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4가지 제목으로. 자, 이제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을 간단히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존중의 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장 41절과 42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에게 해당되는 상을 받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했을 때 선지자에게 해당되는 상을 받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누가 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한 번의 기도가 마치 여름의 냉수 한 그릇과 같은 것이라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돌려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가정에 오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그 모든 식구들에게 내려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그 가정이 동시에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받은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인생이 변합니다. 말씀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죄가 떠납니다. 말씀이 들리면 병마가 물러갑니다. 말씀이 들리면 삶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는 자들을 존중함으로 이러한 복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